사실 빌라도는 이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냈었던 건데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 헤롯의 돌발 행동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죽일 정도로 한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사고를 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예수님의 최종 판결은 미루고 싶었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빌라도가 내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빌라도는 지난번과 같이 예수님의 혐의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에게는 큰 혐의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빌라도의 입장은 세 가지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헤롯도 찾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사형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입장입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이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유대 군중들이 더 난리가 납니다. 이 군중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당장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며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서 세 번째 대답을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빌라도는 세 번째 예수님의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정치적인 의도는 빌라도는 사실 계속해서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해 오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이 유대인들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군단의 상징인 독수리 깃발을 예루살렘 성에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보아도 이것은 우상이라고 그들은 간주하고 이 우상 깃발을 치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빌라도도 거기에 지지 않고 이 깃발 하나 가지고 아주 이 두 양측에서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또 빌라도는 한술 더 떠서 성전의 기금을 압수해서 그 자금으로 수로 공사를 또 단행합니다. 절대로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이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된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저들이 말한 대로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선언을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들을 무조건 찍어 누를 수 없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긴장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것일 뿐이지 어떤 순수하게 예수님이 좋아서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빌라도의 이 딜레마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안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는 다 계산을 하고 있죠.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합리적인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다 영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슬기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판단을 할 것인데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데 때로는 상대방과 다른 결정을 하고 그들과 대치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이성이 마비되지 말게 하시고 불합리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게 하시고 잘 계산하게 하시고 꼼꼼하게 따져보게 하시고 앞을 내다보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영적인 판단을 하고 영적인 음성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고와 판단력, 우리의 이성 위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잘 따져보시고 곰곰하게 잘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 말고도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빌라도 아내에 대한 그러한 구절이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을 모티브로 한 그런 소설이
2008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 앙뚜아네트 메이라고 하는 작가가 빌라도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는 원래 저널리스트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빌라도 아내에 대한 그런 글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쓰게 되면서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가 이 메이는 여러 역사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빌라도 아내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름은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영적인 예지력이 뛰어난 인물로 그 책에서는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남편 빌라도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아내 클라우디아는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꿈을 꾸게 되죠. 누구인지 그녀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녀를 많이 꿈에서 애태우는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사람을 시켜서 재판석에 앉아 있는, 이제 막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때에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절대로 당신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차는 결국 큰 사고를 나고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차가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교우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천사들이죠. 그들의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주의 음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은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잘 보세요. 나 혼자 고집스럽게 판단하다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귀가 얇아서 판단해서 잘못 판단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의 말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깃들어 있어요. 그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서 있는 이 주의 종을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제가 어떤 예지력이나 어떤 영적 능력이 뛰어나서 제가 기도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지금 사업을 해라, 저기다 가게를 내라,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가 고민해 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을 내치지 말고, 혼자 고집스럽게 고집 피우지 말고, 때로는 귀찮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불편하고 또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에도 오늘 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듯이 그것들 또한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때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또한 저를 통해 주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한번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렇게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안내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여시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부르게 될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잘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의 꿈 이야기를 이 빌라도가, 이 남편 빌라도가 잘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아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빌라도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잘 들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역사는 또 새롭게 바뀌고 빌라도의 운명은 또한 바뀌었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민감하게 잘 듣고 잘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고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